제목을 뭐라겠죠? 기다림과 간구,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했었을 때 가장 제1원인은 기다리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하냐?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니까, 그리고 무엇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인내함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조급한 마음들이 어떤 아무거나도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늘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열매를 맺을 듯 하지만 제대로 연결지 못하고 그냥 무의로 지나가고,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또 시도합니다. 그런데 또 못 기다려요. 한 번 못 기다리는 사람은 어릴 적 3살 버릇 80살 간다고, 나이를 먹으면 사실 어린아이보단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적부터 기다리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면은, 기다리는 것에 대한 유익을 알게 되어지면 다음부터는 그래, 이번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번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다림의 그 미학을 알게 되어지고 기다림을 통한 열매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 시간이지만은 성도님들을 쭉 볼 때 여러 곳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은 참 잘 기다려요. 정말 잘 기다리는데 어떤 분은 진짜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안타깝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이제 열매가 다 맺을 만한 상태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31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썼다고 했죠. 이 돌판을 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어떤 상태라겠습니까? 여기 보면 3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뭘 봤다겠죠? 더딤을 보고, 더딤을 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쯤이면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지난번에 제가 신년 기도의 제목 카드를 보면은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때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접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의 이런 교감을 하는 이 시간을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시간의 개념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그 시간, 그 때는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더디네? 왜 안 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인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들은요, 분명한 것은, 사실 예전 올라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랑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장로들한테 그랬잖아요. 백성들한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중요한 것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40일 후에 50일 후에 언제까지 시간 날짜 정해놓고 가겠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까지인가?
기다림에 끝이 없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 들면은 백성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근데 때로는 올 때까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언제, 특정한 날이 아니니까. 기다려라 할 때는 그래도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명령이 하달됐잖아요. 하달되어져서 거기 보면 훌과 그리고 아론, 너희들이 혹시나 답답하고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뭔가 막 이루어지고 싶다 하면은 아론과 훌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볼 일을 봐라.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모세가 올라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다림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냈어요. 아론과 훌, 특히 아론에게 가자. 가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자. 그래서 아론에게 간 거예요. 가서 한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당시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 봤을 때는, 근데 아론 입장에서는 모세 형이지만 모세와 아론이 같은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아론은 대변인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합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세와 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은 아론 입장에 설 때 아론이 모세가 하는 말을 다 100% 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일종의.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론이 나름대로 자기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모세에게 칭찬받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을 버리는데 어떤 일을 버리냐? 너희들에게 모든 금을 다 갖고 와라.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딱 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딱 내놓고. 오늘날 우리는 참 우습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와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우매합니다.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바보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온전한 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또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우매하잖아요. 어리석고 멍청해. 때로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곧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조금만 벗어나 있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들과 진배 없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10계명의 두 번째랑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꼴이 되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하나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죠. 어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명령, 기다리지 못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들이 나오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결과는 열매가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때로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 잘 누군지 몰라요. 이들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들에게 누가 중요하냐? 모세가 중요해요. 우리는 모세만 있으면 돼. 일종의 이런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모세랑 상대하실 거고, 모세가 하나님 내릴 거고,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모세 내리면, 모세는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모세 명령에 따라 가면 될 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그 모든 일들은 다 모세와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모세가 중요해.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중요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또 오늘 교회들을 비판한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사를 통해서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고 존중해주고 신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은요, 그것을 어떻게 섬기냐? 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적으로. 우상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막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격화시켜서 오직 정말 그 목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동등된 지위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지위로 올려놓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을 종종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또 섬겨주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영광 받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는 사명을 중보자인데 전달자예요. 대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일종의 사신이죠. 특사예요. 그 자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종의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존중해 주려 하는 마음,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격화시키는, 우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건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다. 많은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이런 형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감무소식인 모세가 원망스럽겠죠. 근데 이들에게는 모세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기다리지 못한 자신들을 먼저 인내하지 못한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잘못을 떠올리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원인을 제공하고 결국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켜놓고서 다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던져놓고 나가는 성도들도 봤어요. 담임 목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드냐? 그렇구나. 저는 인정을 했어요. 시간 몇 년 좀 지나가지고 그렇구나. 담임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제가 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개월에 거쳐가지고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 문제가 맞구나. 그래서 한번 돌이켜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였지만 이게 내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돌이키면서 그래, 마치 부모님이 자식 문제 있잖아요. 자식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서 나중에 부모님께 원망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지들이 해놓고서 부모님을 때 원망했었을 때 부모님이 뭔 소리야 해가지고 자식을 혼내는 부모도 있지만
우리 한국적인 부모는, 옛날 전통적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 크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교회는 목회자들만 깨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깨닫는 법을 알게 보여줄 필요도 있겠지만은, 성도들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깨달아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탓을 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한 것, 모세가 늦게 왔기 때문이다. 모세 탓이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에게 그러죠. 너희들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그렇게도 명령한 지 얼마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근데 잉크 마르기도 전에 벌써 명령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은 결국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은 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도 목이 곧은 적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목이 곧으면 사실 나중에 여기 어깨가 무거워져요. 팔다리가 다 무거워져요. 몸이 엉망이 되어져요. 교만한 인생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육체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역사가 아니라 악한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간구를 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합당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신이 죽여버렸대. 뭐냐? 참 황당하네? 그렇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진노를 거두셔야 합니다. 이런 일종의 탄원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까지 이름을 언급하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특히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조카 룻을 위해서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할 때 10번이나 의인 50명, 45명, 40명 쭉 내려가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도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실수를 하시는 분이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튼 분이고 말이 앞선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것은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도 성질이 급하시구나. 하나님도 자기 감정을 때로는 억누르지 못하는구나. 욱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말씀이 되게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잘못은 비록 이스라엘 했지만 이걸 통해서 모세는 또 다른 시험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맞습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세요. 반드시 진멸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는 자세일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 입장이라면 성도들이 참 합당치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다 내쫓든지 문제가 생겨버리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셔서 정말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고 다시 용서함을 구해야 되겠고 다시 회복된 인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백성들을 이해한 거지만 곧 내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 가끔 나한테 불똥이 튄 것 같아. 나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거기에 깊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어줍지 않게 막 중재하고 하려 하는 것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가 아니라 곧 내 문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심령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간구했던 것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진멸하면 안 됩니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모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버리시고 제가 간구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나의 개인적인 것만,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나의 삶을만을 위해서 간구하고서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에게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런 거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주 부르짖어도 되는 거예요. 간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건 떼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남들 이기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조금은 이런 나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중요한 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니까 나를 위한 삶인 건 맞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관점이, 초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가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그리고 곧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릴 줄을 모르고요.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잘못된 판단이 오게 되어지고 미스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것들을 가능하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공동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면 나의 삶에게도 유익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